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소개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공감이 가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한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나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는지, 자기의 존재의 이유,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무엇을 먹든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목적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여겨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 중에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사 외에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또 목회 외에는 기쁨을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건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아주 더 시골에서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읽다가 시편 32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합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을 새벽기도 때 나누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의 원문의 뜻은 더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니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더는 여한이 없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심경을 시편 기자가 먼저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서도 좋다. 제가 은혜 받아서 다 아멘을 했어요. 예배 끝나고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목사님 심경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34살 먹으신 목사님이 지금 죽어도 좋다고 하니 듣기가 민망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입니다. 한번 합시다. 행복의 극치를 아는 사람. 저는 그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거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적과 일치된 오늘을 사는 사람이 행복하다. 여러분, 내가 목적을 세웠는데 목적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행복한 삶이 아닌 거죠. 성공은 더더욱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세운 목적에 합리적 오늘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수를 기쁘게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여러분과 내가 성공자가 되려면 그에 필요한 오늘의 합당한 또는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목적 세운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한다. 저는 경건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경건은 지향성입니다. 하나님을 지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고 사는 겁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보세요. 후회가 많다는 건 많이 실패했다는 반증입니다. 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좀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의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 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만 실패의 횟수를 줄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배웁니다. 지식은 배우면 쌓이지만 지혜는 배워서 얻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깨달은 바가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될 때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을 경험해야 됩니다. 좋은 사건보다 어려웠던 사건, 힘들었던 사건, 실패했던 사건, 위험했던 사건,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산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식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지혜로 사는 겁니다. 정보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고 깨달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는 바는 이제 실패했으면 교훈을 받아서 다음엔 실패하지 않는 것. 어제 후회했으면 오늘 후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경영해가는 원칙이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제 생각을 더합니다. 보세요. 이만큼 와서 보니까 그때 그러기를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이 처음 선택했을 때 이 교회를 선택한 것이 두고두고 생각해 보니 너무 잘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나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이것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이걸 전공했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때 왜 이걸 전공했지? 왜 이걸 선택했지? 그리고 이만큼 돌아서 보니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면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땐 몰랐어요. 이것이 그런 결과를 가져올는지. 그런데 이만큼 지나 보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어요. 이 확증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 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서재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시간은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걸어다니시는 그 발걸음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행복이죠, 그게. 제가 경험하는 행복의 이 모든 느낌을 성도들에게 제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언어가 그에 미치지 못해서 한탄스러울 때가 많아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로운 경험들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합당한 이유, 그 목적과 합치된 오늘을 사는 지혜로움, 그 선택한 바를 후회하지 않는 엄청난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만나고 있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전 445년 정도에 페르시아죠.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메데바사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시대에 아닥사스다 임금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를 52일 만에 해낸 전설적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유다가 586년에 무너집니다. 그때로부터 수룹바벨이 1차 기환을 해서 한 5만 명 채 안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와서 성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3년 있다가 80년 있다 에스라가 총독으로 오는데, 에스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조금 건축하는 듯 했지만 이미 나라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완전히 복구됐을 때, 이때가 140년이 되는 엄청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옛날엔 유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거기 살던 사람 대부분 다 유능한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주권이 유대에 있지 않아요. 인접해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땅을 자기 영토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140년을 지배했습니다. 이건 유대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페르시아 나라를 세운 고레스에 의해서 귀환이 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기는 우리 선조들의 땅입니다. 여기는 우리 선조들이 성전 세운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유대인들의 땅입니다.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했어요. 10년 떠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50년 떠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1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미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그 기존 세력들이 타협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 거 좋다.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하자. 남아있던 사람들도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도 유대인이니까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 거절했어요. 우린 끌려가서 고생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짓는다. 그래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소위 말하면 성전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재건한 겁니다. 이 느헤미야의 주제는 재건입니다. 성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저항과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 유대 예루살렘 안에 귀족들과도 결탁해서 결혼도 하고 혼인도 하고 완전히 함께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일을 못하도록 굉장히 친밀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단 52일 만에 14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똑같은 상황, 똑같은 역사, 똑같은 환경에서도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우리나라의 리더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5년간의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가 리더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라를 흥왕케 할 사람인지 쇠퇴하게 할 사람인지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될 겁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전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인물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 어느 곳 출신인지 전혀 소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실상은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1300km 정도 떨어진 먼 나라 아닙니까? 페르시아. 이미 그의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140년이 흘렀습니다. 1차, 2차 귀환 때도 귀환자 명단에 들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포로 3세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포로민의 3세쯤 되는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는 파격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하면 아멘합니다. 파격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파격적인 것.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유명한 왕비를 폐위하고 에스더라고 하는 포로민 출신의 여성을 왕비로 삼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라는 사람 전혀 그런 자리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포로 2세쯤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비가 돼요.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암살당합니다. 독살당합니다. 고대에서부터 나라를 불문하고 왕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왕이 먹는 음료, 술 이런 것들의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내는 이 술 맡은 관원의 직임은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실장쯤 되는 거고 왕에게 자문관 역할을 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하루에 3차례 이상은 왕을 독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왕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굉장히 고위직 관원입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권력은 왕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입니다. 그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속에 느헤미야라는 포로 3세대 사람이 발탁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신앙 개혁을 위한 블루맵의 한 방편이에요.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밑에서 최고 관리로서 삽니다. 오늘 본문에도 1장에서부터 보면 그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 어디냐면 수산궁이에요. 수산궁은 왕의 별정인데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이거 왕의 별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수산궁이에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아쉬울 게 없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포로 귀환 때 자신의 동생이 귀환을 했다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불타고 없어지니까 형인 느헤미야에게 찾아온 겁니다. 와서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남은 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불탔다. 그래서 외부 세력들이 침입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하지만 성벽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이라는 것을 튼튼히 쌓아야 안전을 담보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졌다는 건 언제 어떻게 적에 의해서 파멸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에요.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한 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것, 이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면 통곡하고 울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와 피도 섞이지 않고 이 조선이라는 땅을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와보지도 못한 생판남인 서양의 어떤 한 젊은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를 중국으로 보내고 그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한 가지 일념을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과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이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런데 딛자마자 순교했어요. 그들의 피 흘림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그랬어? 그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불타 없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이곳에서 일어난 일도 아니고 내 가족에게서 일어난 일도 아닌데 이게 나하고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 정확히는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이후에 주저앉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심정이 오늘 느헤미야의 심정과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습관을 다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 가지 아주 무서운 질병,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실용주의. 내게 이게 유익이 된가, 유익이 되지 않는가? 지금 나에게 이게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실용주의. 현대인이 실용주의의 그 사고의 포로가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무서운 질병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상대주의.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절대성, 절대적인 가치를 다 거부합니다. 상대주의로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건 절대적인 겁니다.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건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상대화돼가지고 가치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잖아요. 아니, 가치의 붕괴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은혜 주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우선 느헤미야의 기도에 그 절박함, 간절함,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진정성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울며 금식했다는 데서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금식은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내 목숨을 드리는 행위가 금식의 결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울며 하는 말씀, 이 느헤미야는 지금 1300km 떨어진 페르시아에서 호의호식하고 있는 자신과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아무도 막아줄 수 없는 노출된 그런 황폐화된 성읍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고 살고 있는 그 동족 유대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조금 더 어려운 말로는 공동체성을 회복했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나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교회는 달리하고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유기적으로 공동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저 밖에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꼭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만 말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태여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지는 않지만 부자가 잘못된 게 별로 없어요. 거기 보면 부자가 여러분 지옥에 갈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반대로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뭐냐 하면 부자는 자기중심성, 자기 혼자 호화로이 연락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줄일 때, 헐벗었을 때 먹이고 입힌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양쪽에 세우셨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은 공동체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하나됨의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그가 포로 3세고 유대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지만 자신의 뿌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겁니다. 동족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누구도 그러지 못했지만 이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어져야 할 부흥의 가장 근본적인 첫 자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을 이렇게 인식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great, 위대하신 또는 크신, 그리고 그 뒤에 말씀 awesome God이라고 말씀했어요. 멋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그 자리가 위태로울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런 표현을 붙이고 이런 칭호를 붙여야 할 대상은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페르시아의 대왕인 아닥사스다에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절대군주인 아닥사스다 왕이 하늘의 가장 위대한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멋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가장 굉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백부장이 그 사형을 집행한 집행관 아닙니까? 백부장이?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숨지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 숨지신 것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굉장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할 만한 말씀이 아니에요. 로마의 사람들은 다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Son of God. 그게 누구예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이건 반역입니다. 반역. 근데 로마의 가장 엘리트층인 백부장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그랬어요. 신앙이 바뀐 거예요. 그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엄청난 고백을 한 겁니다. 왜 그런 고백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셔서가 아닙니다. 능력을 행하셔서가 아닙니다. 이적을 행하셔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보여주신 말과 행동을 보니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면 마가복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랬죠.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폭탄적인 선언.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지고 있는 시대에 마가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과 똑같은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황제가 아닙니다. 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기초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가장 빠르게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녀들을 키워보시지만 저도 딸이 셋이 있어요. 그런데 제 막내딸이 하나님이 늦게 주셔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어린이날을 목전에 두고 저하고 거래를 하고 흥정을 해서 미리 한 두세 달 전에 선물을 미리 받아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래놓고 어린이날이 되면 다른 구실을 붙여 저한테 선물을 받아가는데 꼭 그 앞에 약속을 하라고 합니다. 약속을. 그럼 여러분, 제가 제 집사람보다 딸에게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의 약점이 어딘지를 잘 알아야 공략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와서 이렇게 끌어안고 뽀뽀하고 콧소리 몇 번 하면 저는 홀랑 넘어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넘어가는 게 제 행복이더라고. 예.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 오는데 약속을 하죠. 그러면 이제 약속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돌변합니다. 제가 채무자가 된 거예요. 너무 당당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해서 제가 좀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이면 아빠 약속했잖아. 목사가 거짓말하면 되겠어? 그게 꼼짝 못합니다. 약속이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과 계약과는 같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좀 다릅니다. 계약은 쌍방이 서로 법적으로 약속을 맺는 걸 계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은 우리는 약속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호의적 약속이에요. 일방적 약속인 거예요. 내가 너 이렇게 해주마.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우리는 그걸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을 맺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약속을 물리실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언약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기초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야.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사랑해서 약속하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파기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냥 사랑으로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너무 긍휼히 여기시니까 그 약속하신 말을 후이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힘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회개하면서 기도합니다. 요즘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옛날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앉기만 하면 회개하고 앉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사위의 은총, 사죄의 은총을 구했는데 요즘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하도 회개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예배 시간 전에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하고 합니다. 근데 그때만 하는 것 같아요. 그때만. 예. 제 느낌에 그래요. 그렇다고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잘못한 게 없잖아요. 성이 무너지고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을 때 느헤미야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나와 내 조상이,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그들과 나를 분리하지 않아요. 구별하지 않아요. 그들과 내가 한 공동체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회개합니다. 한국 사회가 하나님의 눈 밖에 나게 되면 우리가 비난자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자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자, 느헤미야가 오늘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11절에 보시니까 이 사람 앞에서 종이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공교롭게도 성벽 재건을 에스라 때 시도했는데 그 성벽 재건이 중단됐을 때 그 중지 명령을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현재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복구하게 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왕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왕을 섬기지 않게 되면 세금을 안 바칠 겁니다. 왕의 수입이 줄 겁니다. 왕의 영지가 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반드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 중지시켜라. 돈이 안 들어온다는데 좋아할 임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려 14년 동안 이 성벽 재건 역사가 중지됐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지금 허락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왕이 명령해서 중지시킨 사건을 이 사람이 다시 하게 해달라고 하면 이건 왕의 명령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불가능한 사건에 직면하고 있을 때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인맥을 동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이 최고 권력자의 반열에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이 왕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합니다. 왕에게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의 은혜를 입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기도했다고 1장에 되어 있는데 그 수일이 1장 1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의 그 원력을 보니 넉 달입니다. 넉 달. 느헤미야는 왕이 응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기까지, 자기가 생각하고 기도한 바가 이루어지는 그 기회가 오기까지 4개월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여느 날처럼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또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이 사람의 얼굴에 어떤 표정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왕으로 하여금 위험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얼굴이 짙은 어둠과 수심에 쌓였다는 건 왕에게 위험한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신호인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수심이 가득하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즉시로 사용을 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아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하다가 그 얼굴에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러한 점도 바꿔서 역사가 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어째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느헤미야가 2장 3절에 보니까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지혜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한번 우리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지혜로워져요. 느헤미야가 왕이 묻는데 아이고 하고 여러분 당황했다고 하면 그날의 그 역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준비된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이런 때를 주실 걸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제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데 가서 준공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지혜로워야 돼,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합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옛날 왕정시대가 다 그랬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그 왕들의 묘실이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예. 종묘와 사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도시가 무너지는 건 나라가 끝났다고 안 해요. 그런데 종묘가 무너지면 나라가 끝났다고 그래요. 페르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조상들의 묘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그렇게 접근합니다. 왕이요,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 아유, 너희 조상들의 묘실에 성읍이 무너졌어? 그거 어떻게 해주길 바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도 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한번 해요. 때에 알맞은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꼭 싸움과 분란과 분쟁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오늘 느헤미야, 기도로 단련된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제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다 무너지고 불탔다고 합니다.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 해주길 내가 바라느냐? 이런 말씀이죠. 왕의 마음이 90%는 움직였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거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는데 1시간 일찍 서둘러 나왔습니다. 다 신나게 왔습니다.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서서울 톨게이트를 딱 지나서 광명쯤 오니까 그냥 섰어요. 시간을 보니까 아직 1시간 10분 정도 있어서 괜찮겠다 싶었어요. 목사님하고 약속한 시간이 남아있어요. 근데 움직일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시흥 쪽으로 빠질까 아니면 그냥 갈까? 내 경험상 빠지는 것보다 그냥 가는 게 훨씬 빠른데 어떡할까 하다가 갈팡질팡하다가 그냥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계속 밀려 있는 거예요. 10시에 뵙기로 했는데 10시에 훨씬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잠깐 묵도한 거를 들으셨지요? 저도 잠깐 묵도합니다. 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건축할 때도 하나님, 오늘 이분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럴 만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인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취할 태도죠. 잠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시간에 그 왕 앞에서 잠깐, 여러분 기도의 자세나 제대로 취했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마음을 다 움직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결정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다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나를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에요. 근데 말은 어떻게 했어요? 조상들의 묘실로 했어요.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곧 예루살렘 성벽이지만 그걸 그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묘실이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성과 성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은혜를 주셔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이 기적입니다. 기적. 여러분, 기적은 원래 2번 이상 되풀이되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학이에요. 이거 기적이었는데 이게 계속 되풀이돼 보세요. 이게 기적인가? 기적이라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건 자연과학이라고 받아들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처음에 만나가 내렸을 땐 기적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놀라워 했어요. 40년 먹었어요.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인데 기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반복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오늘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이 앞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건을 다 기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내 삶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이 반복되니까 기적을 기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을 마치 자연적인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일상에 그냥 늘 일어나는 반복된 과학적 행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한 손을 들어 역사하신 것을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적으로 봅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준비하고 계획한 대로 요청하죠. 왕이여,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서를 내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 집을 짓고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재료를 주십시오. 제목을 주십시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두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획은 세우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기도는 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양극단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획하는 사람,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루기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와 계획이 같이 가야 합니다. 계획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이 흥왕하게 한다는, 흥왕케 한다는 말은 얼핏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부흥케 한다, 왕성하게 한다, 번영하게 한다, 잘 살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흥왕케 한다는 흥왕의 개념, 어떤 게 흥왕이냐, 어떤 게 잘 사는 거냐, 어떤 게 진정으로 부유하게 사는 거냐, 여기에 숨은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사람. 하나님의 선,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신 의지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흥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처음에 성벽만 재건하려고 했어요. 성벽만 수축하려고 했어요. 무너진 그들의 삶의 자리만 회복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잠시 귀국했다가 1년 뒤에 다시 나와서 2차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건 성벽만 재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흥왕케 되고 이스라엘이 부흥케 되는 건 성벽만 새로 회복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의 신앙이 개혁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앙이 개혁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구나. 느헤미야 8장에 에스라를 모셔다가 집회를 열잖아요. 그때 특별히 나무 강단을 지어서 거기 강단 위에서 에스라가 설교했다고 그래요. 이건 굉장히 구약에 보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제까지는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은 제사 공동체. 성전에서 주로 하는 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회복했지만 그 앞에 수문 앞 광장에서, 여러분, 이 나무로 강단을 퓰핏이라고 합니다. 그 강단이라는 말이거든요. 옛날 주석에 퓰핏 주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제사 중심의 신앙 공동체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에스라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다 각성하고 은혜를 받고 부흥이 되세요. 말씀 공동체로, 말씀 중심의 신앙 세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흥의 첫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 낯선 이국 땅, 그것도 포로 3세대, 1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어떤 젊은 고관의 마음 속에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고 성벽 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 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무너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내가 부흥의 불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